우리가 일상을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삶 가운데 나누게 됩니다. 건강 이야기도 나누기도 하고, 자녀 이야기도 나누고, 또 일과 삶의 이야기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누게 되더라고요. 때로는 어떤 정치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사회적인 이슈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여행 이야기도 우리가 편안하게 나누기도 하죠. 근데 대화가 이 신앙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복음 이야기로 넘어가려고 하는 순간 괜히 분위기가 좀 어색해졌다라고 하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지금 신앙 이야기 해도 될까? 아니 괜히 예수님 이야기 해가지고 관계가 좀 서먹서먹해지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우리를 주저하게 만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부인은 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이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드러내지도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복음에 대하여 숨기지는 아니하지만 굳이 말하지도 않음으로 인하여 스스로 리밋을 정해놓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복음이 정말 능력이라면 왜 이렇게까지 조심해야 되는가? 정말 복음이 능력인데 왜 우리는 세상 이야기는 편안하게 하고, 자녀 이야기는 하고, 쇼핑 이야기는 하고, 여행 이야기는 하는데 예수 이야기에 대하여는 주저하고 있는가? 복음 이야기는 왜 주저하고 있는가? 여러분, 사람이요, 이 자기가 경험하고 좋았던 거는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몸이 아팠는데 어느 약을 먹고 효과를 봤거든요. 그러면요, 아픈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주죠. 여러분, 마치 아시면 어떻게 합니까? 나만 알고 있어야지. 딴 사람이 또 알면은 웨이팅 리스트만 더 길어지겠지. 그런 마음 아니에요. 맛집이 있으면 소개해주고 싶은 것이 솔직히 우리 마음 아닌가요?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했다면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복음만은 점점 더 개인적인 영역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래서 복음을 말하지 않는 것이 마치 배려인 것처럼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김용희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 중에 나에게 생생한 복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내용에는 이런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혹시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까? 복음은 설득하고 막 사정하고 구걸해서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담대히 선포해야 될 진리입니다. 복음은 담대히 선포해야 될 진리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렇다면 질문은 더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왜 복음을 담대하게 말하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틀렸습니까? 아니죠. 복음이 약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16절 말씀 보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울은 복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생 동안 복음을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 복음 때문에 얻은 것이 많았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복음 때문에 얻은 것이 많았습니까? 세상적으로 얻은 것이 많았어요? 그는 복음 때문에 안정을 잃어버렸고, 명예를 잃어버렸고, 편안함을 내려놓고 때로 생명까지 위협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바울이 원래 성격이 담대해서입니까? 지금 환경이 좋아서입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이유 단 하나가 무엇입니까?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한 가지 이유는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 복음을 받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도 아닙니다. 여러분, 실생활에서 복음의 능력을 삶 가운데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한테 좀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대답 잘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 정말 능력입니까? 복음이 정말 능력인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복음은 오늘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복음의 능력은 무엇인가?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뭐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구원의 길을 찾으며 걸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 그게 구원을 줄 거야, 나한테 편안함을 줄 거야. 물론 필요하더라고요. 또 성공해서 구원의 역사를 찾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인정과 만족에서, 어떤 사람은 관계나 종교적인 열심으로 이 자신을 살펴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 길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것만 이루면 뭐 괜찮아질 거야. 여러분, 그렇지만 인생은요 늘 바빠요. 마음은 좀처럼 쉬지 못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아주 정직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 구원의 길을 찾으려고 할 때 그 길 끝에 정말 우리를 살리는 구원이 있느냐?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 복음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은 우리가 무엇인가 더 잘해서 얻어낸 결과가 결코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소식, 그러니까 구원은요 뭐 기분이 잠시 좋았다가 뭐 사라지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형편이 조금 나아지는 그런 정도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구원에 대해서 아주 클리어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구원은 정죄에서 해방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여진 상태, 그게 바로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달렸던 한 강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는 인생을 바꿀 만한 시간이 없었어요. 어떤 내세울 만한 공로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는요 단 하나, 예수님께 자신을 맡겼어요. 예수님, 이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상황이 바뀌었나요? 아니에요. 고통이 없어졌나요?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내려왔나요? 아니에요. 근데 그의 운명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정죄에서 용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전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어느 집사님이 떠올려진 거예요. 그 집사님은 꽤나 경제적으로 부유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표정이 좀 많이 어두워진 것을 제가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저하고 좀 친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에 저의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이유를 들어보니까 뜻밖의 세금 문제였습니다. 텍스 문제였어요.
이분이 영주권자이시고 또 한국과 미국을 오고 가시면서 거주하시는 분이셨어요. 이 비즈니스는 또 한국에서 하시는데, 그래서인지 미국과 한국의 예상보다 많은 텍스를 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걱정하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해갖고 결국 마음의 병까지 걸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텍스를 많이 낸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죠? 돈을 많이 번 거예요. 그분이 서 있던 자리는요, 많은 사람들이 저 정도면 충분해, 그런 자리였습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사람의 마음은 무너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우리에게 주는 레슨이 뭘까요? 가만히 보니까 이 세상에는요, 가난하면 가난해서 힘들고, 돈이 많으면 돈이 많아서 힘들고, 젊으면 젊어서 힘들고, 나이 들면 나이 들어서 힘들더라고요. 각자의 자리에서 다 힘들어하는 것이 삶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사라지면 평안해질 것 같지만 문제는 사라지지 아니하고 모습만 바뀌더라고요. 환경이 바뀌면 마음도 나아질 것 같지만 불안은 또 다른 얼굴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여러분의 현실만이 아니고 저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 인생을 향하여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넌 끝이 아니야. 너는 정죄가 아니라 용서받은 존재야. 넌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래서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다르다는 거 아십니까?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상황이 흔들려도 중심이 무너지지 않아요. 왜요? 이미 가장 큰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은요, 어려운 환경을 없애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하는 비즈니스가 다 형통하더라, 감사하죠.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고 주님을 잘 서브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들이요, 속썩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무엇이냐면 어려운 환경을 없애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복이 있어요. 전 그 복, 그 은혜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운 환경을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을 잘 믿고, 그리고 치유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잘 믿고,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려운 환경을 없애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요, 특별히 성격이 담대하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삶 가운데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 자연스럽게 살아내는 모습이 바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여기고 복음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소망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삶의 현실 속에서, 직장에서, 비즈니스 가운데, 또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세상 이야기만 막 하지 마십시오. 예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복음의 능력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않을 그 고백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바울이요, 곧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17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은 우리를 한번 구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고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한테 이제 또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그럼 뭘 붙들고 살아야 됩니까? 구원받은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자연스럽게 두 번째 자리로 이끄는데요, 두 번째, 복음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복음이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복음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자랑스러운 소식인 것입니다. 근데 현실은 어떤가요? 여러분, 세상에 자랑할 것이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 뭘 자랑하세요? 어떤 분은 학력을 자랑해요. 어떤 분은 뭐 재산을 자랑합니다. 어떤 분은 뭐 자신의 경력, 또 명예도 자랑하죠. 또 자녀도 자랑하고요. 뭐 나이 들면은요, 손주까지 자랑해요. 사람들은 뭐 저마다 자랑할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모든 자랑에는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 공통점이 뭐냐면 모두 이 땅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은요, 다시 들어버리고요, 죽음 앞에서는요, 아무 힘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로병원에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제가 신방 가면서 양로병원에 종종 방문하잖아요. 오래전 일이었어요. 양로병원 갔는데 함께 갔던 어느 권사님께서 한 병실을 가리키면서 지금 저 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목사님, 저분이요, 과거에 세브란스 병원 원장님이셨어요. 여러분, 그 말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높은 자리와 명예를 누렸어도요, 시간 앞에는요,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영화는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달라요. 복음은 어떤 상황이나 시간에 따라서 사라지는 그런 자랑이 아닙니다. 젊었을 때뿐만 아니라 늙어서도, 건강했을 때뿐만 아니라 병상에 누워서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자랑인 거예요. 왜요? 복음은 내가 이룬 게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요, 이 복음을 자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몰라서인가요? 아니더라고요. 복음이 틀려서인가요? 또 아닙니다. 문제는요, 복음이 사람을 실제로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확신을 잊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신뢰하지 아니할 때 복음은요, 우리의 삶에서 멈춘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다시 복음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으로 이 땅에 계시면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하여 내 안에 와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다시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을 믿을 때 여러분과 저의 이 신앙인의 여정이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장이 다시 뛰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복음 안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복음의 핵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다시 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 안에 나타난 것은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 뭐죠? 이 하나님의 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반대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행위를 통해 얻는 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행위를 통해 얻는 의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요, 이 자신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착하게 살면 괜찮겠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지. 이 중남미 선교를 제가 종종 가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제시를 하고,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뭐 그런 질문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대답이 어떻게 나오는 줄 알아요? 교회 다니면 된대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한 대답이 아니잖아요. 선한 행동을 하면 된대요. 아니죠. 주님은요, 로마서 3장 20절에서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여러분, 행위로 의롭게 될 가능성 몇 퍼센트입니까? 0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행위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심지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집에 손님이 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손님이 집으로 찾아오시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부터 치우지 않겠어요? 눈에 보이는 리빙룸 잘 정리하죠? 또 냄새 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집은요, 그냥 커피 끓이면 되더라고요. 아주 직방이에요, 정말. 어떤 집은 뭐 초를 이렇게 피우기도 하죠. 근데 아무리 겉을 깨끗이 해도요, 뭐 벽 안에 곰팡이가 있다든지 그 파이프에 그 뭔가 문제가 있다면 그 집은요, 진짜 깨끗하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 아십니까? 이 봉사와 헌신으로 겉을 닦아내고 기도와 그 말씀 훈련으로 외적인 모습을 정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 죄와 교만과 비교와 자기의는요,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로 쌓아 올리는 의는 언제나 불안해요. 조금 잘하면 안심이 되고 조금 넘어지면 바로 흔들리는 거예요. 왜요?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이런 탄식을 하는데 로마서 7장 24절 말씀 보십시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왜냐하면 의는 노력의 문제가 아니고요, 깨끗함의 문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더러운 상태 속에서 살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보면 아주 다 깨끗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때 또 장단도 맞춰주세요. 여러분 집에 가면 다 깨끗하죠? 깨끗하지 않으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여러분, 우리가 더러운 상태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일 씻잖아요. 또 매일 정리도 하고 뭐 깨끗하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기 이 부분이 바로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 절망의 자리에서 복음이 빛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의를 친히 만들어 주셨어요. 어떻게 만들어 주셨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더럽고 추한 우리를 어떻게 해 주셨어요? 깨끗하게 의롭게 칭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믿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이고요, 그 의가 복음 안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진짜 아는 사람은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합니다.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또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의롭다 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복음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스테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복음은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복음은, 좀 더 크게, 복음은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 아멘이시죠? 그리고 복음은 오늘 또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삶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았어요. 이건 우리가 잘해가지고 얻은 결과가 아닙니다.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신앙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받을까 불안해갖고 믿는 게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 오늘 교회 안 가면 우리 하나님이 나를 벌해 주실까 봐 그래서 교회 나오신 분 계세요? 그런 분 없으실 거예요. 이미 의롭다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또 그것을 고백하며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더 잘해보려고 애쓰는 삶이 아닙니다. 넘어질 때마다 자신을 정죄하는 그런 삶도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뭐냐면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누구였어요? 나였어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오너십 체인지가 우리가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도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제대로 믿음 생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인이 한 분이에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것이 설교할 때 저의 그냥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도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럼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으로 더 열심히 사는 것이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봉사를 더 많이 하고 남들보다 더 도덕적이면 그것이 믿음 생활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물론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이 종교적 열심과 도덕성은요, 믿음의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면 우리보다 더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불교 신자들 가운데 우리보다 더 많이 이 불공을 드리고요, 그리고 더 열심히 절에 갑니다. 모슬렘들이요, 보니까요 우리보다 더 착한 행동들을 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봤어요. 우리보다 더 도덕적으로 엄격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요 뭡니까? 내 의를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세상의 기준에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의 평가에 쉽게 좌우되지 않습니다. 변덕스러운 그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변하는 세상 한가운데서 변하지 않는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여정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삶에는요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열매가 있어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열매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제가요 참 부담스러워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사실 성도들의 기대치가 있잖아요.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살까? 근데 때로 보면 아닌 것도 같기도 하고, 그러면 상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근데 저만 부담되나요? 목자들 얼마나 부담돼요. 말씀대로 먼저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때가 있으니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목자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 인도자들이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근데요, 그게 축복인 거 아세요?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을 인도하니까 더 그렇게 살려고 힘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안에 거룩함이 계속해서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더 많이 생기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불편할 수도 있어요. 내 행동에 제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을 쫓아서 나아가고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헌신과 수고를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열매인 거예요. 왜요? 그는요, 자기 의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그는 자신의 선교 사역을 자랑했나요? 아니에요. 그가 자랑한 건 딱 두 가지더라고요. 뭐였어요? 복음이었어요. 십자가였습니다. 복음의 능력은요, 머리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숨기려고 해도 어느 순간부터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을 여러분 보시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봐도 우리가 평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참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볼 때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는 정말 참된 크리스찬이야, 교회에서도 참 밝고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우리 집에서도 그래,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로 가던 두 제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낙심한 채 돌아가던 그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변했어요? 3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곧 그때로 일어나. 여러분, 곧 그때라고 하는 거는요, 즉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복음은요, 어떤 설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방향을 바꾸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을 할 때 언급했던 김용의 선교사님께서 쓰신 책 나에게 생생한 복음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기록을 했습니다. 복음을 진짜 만난 사람은 복음을 전할까 말까 고민하지 않는다. 복음은 전해야 될 의무이기 전에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무엇이다? 생명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복음이 의무가 되면요, 부담이 돼요. 제가 목사라고 하는 것이 의무가 되면은요, 사역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이 지식이 되면요, 논쟁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이 능력이 되면 복음은 삶 가운데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면 의무가 아니고 삶 가운데 저절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질문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힘이 무엇인가?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내 인생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의롭다 하심을 허락하여 주셨고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이런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침묵하던 복음을 다시 붙들겠습니다. 조심스럽게 미뤄두었던 복음을 삶의 중심에 두겠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민자의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믿음으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복음의 능력, 그 능력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그 복음을 드러내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